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8절부터 4장 18절까지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장 18절이 아니라 4장 6절까지라고 해야 되네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한 서너 명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랑을 원합니까? 어떤 사랑을 하고 싶어요? 어떤 러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건 알아들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데려왔어요. 예쁘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안 끌려요. 그렇지만 엄마가 그래요. 야, 살다 보면 사랑하게 돼. 엄마 봐. 꽃도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정이 들어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럼 모세가 억지로 그냥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살다 보면 행복하게 될 수도 있어요. 1번. 두 번째 사랑은 이거예요. 사랑이 되었어요. 저절로 사랑이 생겼어요. 갑자기 애가 변했어요. 막 얼굴에 웃음이 떠요. 그럼 엄마 나 얘랑 결혼할래요. 그리고 데려와서 살고 평생 살아요. 여러분은 억지로 사랑하고 싶은 사랑을 하고 싶어요? 저절로 사랑하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내가 여러 어른들한테는 묻지 않겠어요. 억지로든지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러나오는 사랑. 사랑하게 되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꿈꿔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어떻기를 또 바라십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해요. 교회 크리스찬이니까 해야 된다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해요.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착하게 살라 그러니까 사랑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거룩하게 되겠지요.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해 주시겠죠.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죠. 천국 가게 되겠지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살다 보면 정이 들어서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리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아니면 저절로 자원해서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실까요?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쁘고 착하고 꽃을 사줘서가 아니라 이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내 죄가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많은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죠.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내가 사랑에 빠져요. 아, 하나님은 우리 엄마보다 우리 임금님보다 정말로 좋은 나의 주님이구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부릅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인님, 내가 노예할래요. 노예라도 좋아요. 아니 노예가 뭐예요? 창조주 밑에 자는 벌레 같은 피조물인데 이 은혜를 내가 보답을 할 수가 있나요? 어쨌거나 뭐라도 한번 해볼래요.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께 뭐 영광이 되든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나는 꽃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싶어요. 저절로 감사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것. 그게 자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카드 쓰는 게 아니에요. 아빠 사랑해요. 그 카드가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아빠를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그 정성 어린 그 헌신, 별거 아니지만 그걸 또 좋아하시고 저절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여자친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저절로 자원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를 하는 자는 우리의 보험을 받으니 이는 사람을 의무로 취하시니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행함으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가 항상 내 가운데서 소로 감사를 내는 것 같으라.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수학과나 물리학과와는 달리 문과는 조금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는 배운 데에 근거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또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허물고 다시 짓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 또 새로운 거. 너 중학교 때 그렇게 알았어? 사실은 그게 아니야. 또 자료를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눈이 좀 더 넓어집니다. 대학교 가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걸 다 갖다 버리고 다시 또 재구성을 합니다. 대학원 가면 어떻게 하죠? 또 지금까지 한 걸 다 갖다 버리고 교수님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다시 구성을 합니다. 이게 그 문과의 업보라고 할까 그런 건데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도 그래요. 주일학교 배울 때는 이제 단순하게 배워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계속 주일학교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배워보고 뒷부분까지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내가 지금까지 알던 성경 구절이 그 뜻이 아니었구나. 이래야 성경의 발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따라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눈이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보면 이 성경을 몇 장을 앞뒤 장과 합해서 보면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일학교 식으로 봤을 때는 단순했어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되는 거고 뭐 하라 정직하라면 정직하면 되는 건데 이 전후 문맥을 따져서 보니까 더 깊어지고 더 색다른 맛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또 전체로 또 연구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또 맛이 틀려요. 그러니 이게 누가 한 사람이 이렇다 할 수가 없어요. 깊이가 수준에 따라서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 할 때 큐티는 주일학교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머무르 있으면 안 되죠. 큐티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그 정해진 구절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은 주일학교 때 참 좋은 것이었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앞뒤 구조를 생각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 3장까지 왔습니다. 4장까지 이제 3장 말부터 4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아까 봤듯이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는데 아 이제 남편 적용해야지 아내들아 적용해야지 뜬금없이 그렇게 적용하게 된다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1장을 공부하고 2장을 말씀을 묵상한 건 어디 갔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첫 장 1장 1절부터 그냥 남편들아 여자들아 이렇게 잔소리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야지 왜 쓸데없이 1장 2장 계속 썼느냐는 말이에요. 그거 어디다 갖다 버렸습니까? 무슨 내용이었죠?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벌써 빈정이 상한 여자분들 많이 계세요. 또 이 좋은 날에 왜 또 복종하라, 순종하라. 아유, 참. 다 갖다 버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학교에서는 그래도 돼요. 1장에서 뭐 했습니까? 이제 골로새 교인들 얘기하면서 믿음 잘 지켜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건 너네들 믿음이 니네가 잘했던 게 아니잖아. 율법 지켜서 된 게 아니잖아. 뭐 선행을 쌓아서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십자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지금 계속 그래왔지 않아요? 그랬다 그러세요. 그래 앞에서 그랬다고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복음은 하늘나라에 차별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의 대상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할례를 해서? 아니고 그거 상관없이 율법을 지켜서? 아니고
뭘 꽃을 사와서가 아니고 어차피 꽃도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냥 다 죄인인데 그냥 사랑하신 거다. 또 에베소에 보면 너 죄와 사망으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는데 살리신 거고 죄인인데 건지신 거고 나쁜 놈인데 그냥 하나님이 품어주신 거지 뭐 잘한 거 없다. 그냥 그래서 은혜로 그냥 거둬주신 거다 말을 하죠. 이게 전제였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의 뒷부분은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적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남녀노소 적용이 시작될 텐데 그냥 곧바로 이제 아버지들아 아들한테 화내지 마라 이 얘기가 가면 안 되고 지금 이 얘기가 전제가 된 다음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기독교인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기독교인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잊지 말고 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뭘 해석한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값없이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고 우리는 피를 안 흘렸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걸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용납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어요. 서로 용서해줘라. 너 죄인이었고 너 죄인이었는데 너가 더 큰 죄인 아니냐. 근데 내가 널 용서했으면 너는 이 정도 용서줄 거 아니냐.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줬는데 이놈이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가지고 용서를 못하니 너 이거 혼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으면 너희들끼리는 피차 용납하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다 이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벌써 3장 앞부절에 이미 다 얘기가 다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간 부분을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라. 뭐 훌륭한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약해가지고 서로 용납하라. 그냥 용납하고 그냥 가서 또 같이 옛날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드는 겁니다. 서로 용납, 값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용납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사항. 아내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라 이 말을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말은 억지로 복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 그럼 크리스찬 자녀가 된다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이 남편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복종하면서 해라 이 뜻인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마땅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복종이 좋아요? 사랑이 좋아요? 똑같은 말이죠. 그냥 이거 동어 반복인 거예요. 둘 다 서로 생기면 서로 섬기라는 뜻이죠. 남편들아 아내 힘들게 하지 마라. 말 좀 잘 듣고 좀 해라. 왜 해야 됩니까? 남자가 머리인데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피차 죄인인데 피차 겨우 거듭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서로 용납해야 돼요. 아내가 늘 잘해요? 보통은 잘하지만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린 남편들을 용납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욕도 참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자들은 더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는 그 트라우마와 상처와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여성이 받는 한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만 괜히 여자들만 역차별하는 남자 역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좀 들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란 뜻이. 우리는 남자로 태어났어. 태어나서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보통 남자들은
서양 동서양은 그냥 편안해요. 우리끼리 사는 삶이야. 모든 회사 시스템은 남성 시스템으로 남성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러워요. 여성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가는 곳마다 차별을 느껴요. 이 언덕이 있단 말이에요, 늘.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여자들은 힘들다 그래요. 근데 남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성이 염색체가 뭐죠? XY. 여자가 없는 그 Y의 염색체가 있어서 우리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XY 염색체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엄마가 뭐 산주를 많이 먹었나요? 임신 중에? 뭘 해서 애가 남자가 태어난 건가요? 지도를 했나요? 그럼 지도를 안 해서 딸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딸이 나온 게 더 은혜로운 거지만 어쨌거나 뭐 남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차별 없는 좀 으뜸 의시될 수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했냐고. 그냥 남자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태어보니까 남자가 된 거 아니에요. 엄마도 한 일이 없고 너도 한 일이 없고 나도 한 일이 없고 그냥 남자야. 그냥 우리는 살아요.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았는데 이 여자분들한테 우리가 잘해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슨 자랑이라고 의시될 필요가 있습니까? 반대로 여성분들 예쁘면 답니까? 뭐 여러분이 예뻐지는데 여러분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예뻐지게 태어난 거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피차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란 말인데 구원의 말하면 예수님께서 거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러니 너희들도 거저 용서해 줘라. 그게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죄인이니까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아무래도 남편을 서로 용납해 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왜? 크리스찬의 부부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여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귀여워서 예뻐서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나는데 그냥 정욕적인 생각뿐만 육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값없이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겠다. 남편들의 부족함이 많아요. 지금 막 돌아보지 마세요. 남편들의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나도 용서해 주자. 저 불쌍한 사람 용납해 주자. 피차 그러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게 율법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해라, 복종해라, 서로 섬겨라. 이게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줬다. 1장 2장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서로 섬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한 삶이지라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순서가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주님께서 이뻐해서 나를 구원해주실 거가 아니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복해서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아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5계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또 주님도 기뻐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및 신앙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도 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부모가 늘 잘하는 거 아니지만 부모도 용납해 드리고 이해해 주면서 같이 살아가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니. 마찬가지로 아비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요. 크리스찬 부모들은 분을 내지 않는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또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자녀들 화나게 할 때도 용서를 주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살살 기르자. 3장 12절에 우리가 이미 본 거에서 벌써 이미 우리 근거가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3장 12절 왜 우리가 자녀들이 또 아비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3장 12절 같이 12절과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사랑해라, 긍휼해라, 자비하라, 겸손하라 이게 아니고 그것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셨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서로 용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와 아이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그럼 확대 적용해 보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가족끼리 관계에서 대표적으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시삼촌 과의 관계, 조카 삼촌과의 관계도 서로 섬기고, 그 다음에 이 옆집 이웃집 사람하고 우리 관계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웃집과 불평 없이 잘 지내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해 주기 때문에 저 참 신경 쓰게 하는 이웃도 내가 용납해 주고,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적용하라고 사도 바울이 실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종들과 상전에 대해서도 한번 마지막으로 또 예를 들어줍니다. 눈가리만 하지 말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종들아 열심히 해라.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 항상 죽게 하듯 해라. 너 주님이 너를 용납해줬다고 기뻐했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있지. 그러면 너의 일도 죽게 하듯 해. 그러면 내가 널 더 기뻐해. 하늘의 상 줄게. 마찬가지로 종들은 길게 썼지만 상전들에게도 똑같은 분량이 있는 거예요. 상전들아, 종들을 잘 해. 내가 너 용납해줬잖아. 너도 용납해줘야 돼. 뭐 종들과의 관계, 고용주와의 관계, 뭐 회사 다닐 때 뭐든 다 적용을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 나도 피차 용납하면서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실까요? 억지로 사랑이 아니라 감사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켜서라도 하나님께 좀 더 뭐라도 보답을 해주고 싶은 그 기쁨,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사랑을 싫어하고 감사하는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자발적인 사랑을 드리자.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그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삶에서는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세로 살 것인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가게 되면은 그 하나 지금 잠깐 예를 드는데, 한 페이지 앞으로 가보세요. 저 앞에 전으로. 그러면 하나 더요. 4장 1절 보시면 상전들아 의의 부분을 읽잖아요. 그래서 종들아 상전들아 이게 세트가 되니까 사실은 3장이 4장 1절까지 딱 3장 25절 끝나는 게 26절까지 해서 끝났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세 때 또는 이제 출판이 생기면서 출판업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 두루마리는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한 두루마리 다 가져다니는 거예요. 창세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 창세기 한 5m쯤 전에 뭐 있겠지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5m 뭐 몇째 줄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책 형태로 되면서 장절을 만들게 되었어요. 대부분 잘했어요. 그런데 뭐 틀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하는데 누가 말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하느라고 이게 삑뻑하면서 덜컹하면서 이게 체크를 잘못했다 하는 정도인데 가끔 정말 봐도 잘못했다는 게 있는데 그게 4장 1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3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 2절부터를 4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미 500년 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만 하면 혼선이 생기니까 원색이랑 같이 4장 1절은 여기 조금 틀린 거구나, 이런 게 몇 개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4장 1절인지 그 4장을 30절이라고 부르든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 글자가 하나님 말씀인 거지, 장절은 이제 우리 편의에서 둔 거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거는 다음 주에 같이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본론은 다 끝났어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복음에 힘입어서 너희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면서 남자 여자 뭐 종까지 다 한 다음에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얻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월을 아껴라. 그리스도니까 세월을 아끼고 게임하지 말고 뭐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하고 뭐 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즐기면서 주님께 주신 오락도 하면서 하되, 그렇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복해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찾아가는 것이지,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처럼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겠죠.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야 여러분의 신수가 신상이 편할 테니까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조심하면 구원받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이웃한테 좋은 말 좀 하면서 쏘아 붙여주고 싶지만, 복수하고 싶지만, 하여 그걸 그대로 주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 용납해 주는 살자. 그렇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에 여러 가지 적용하는 케이스를 봤는데, 각각의 케이스를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또 율법대로 삼지 말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죄인을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저는 값없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으로 옷 입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께서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저희도 서로 용납하고 섬기겠습니다. 356장 찬송할 텐데요. 제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맙습니다.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제가 무엇을 주님께 바치겠습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는 그 고마움을 이 옅은 믿음이 압니다. 주님의 사랑 참 고맙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쉬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저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구에나 베풀게 하옵소서. 제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만 가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음에 감격한 사람으로서 또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각오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56장입니다.